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된다는 것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 또 찬양도 그런 걸 했죠. 거룩한 길로 우리가 다니게 된다. 근데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탐욕에 눌려서 사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탐욕에 눌려서 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탐욕에 눌려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탐욕에 눌려 살다 보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탐욕이 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탐욕에 눌려 살면은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가 됩니다. 근데 사실 영혼이 황폐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영혼이 황폐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탐욕을 이제 채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자연을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 자연에 어떤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가 탐욕을 채워야 되니까 그것들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탐욕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유일한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그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피시스라고 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종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연을 훼손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도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힘이 센 어떤 호랑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호랑이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연을 갖다 훼손을 시키지 않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냥 이렇게 뭔가를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스피시스는 종은 굉장히 참 희한한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사야 시대의 탐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사야가 계속 이 예언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사야 시대의 그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지정학적, 즉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 밑에는 애굽이 있고 저쪽에는 이제 아수르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둘러싸여서 그런 국제 정치 관계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고관들,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고관들이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패륜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이제 뭐 애굽이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그 힘센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약자들한테 뭔가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느라고 고통당하는 것은 언제나 그냥 힘없는 약자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왕권이 드러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왕권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영광과 위엄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과 위엄을 보기 때문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왕권이 드러나고 그리고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그것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3절과 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약한 손, 그리고 떨리는 무릎, 그리고 겁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강대국 주변들에 살아남으려고 고관들이 자꾸 이제 뭐 물질을 뺏어가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강대국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손이 막 떨렸겠어요. 그리고 무릎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떨리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쟁이 진짜로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말 이게 무릎이 떨리고 겁나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듣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임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가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또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어떠한 치유냐면 이것을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비유를 하냐면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다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리를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 다리를 저는 자가 뛰어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도 이들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셔도 귀가 막힌 사람처럼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눈과 귀는 감각적 기관인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보여줘도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소경이고,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고쳐지는 거죠.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이들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감각기관이 살아나고 행동적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6절 7절에 쭉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광야가 변해요. 이것도 이제 비유죠. 황폐한 사람의 영혼이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광야같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시 귀가 들리게 되고 눈이 보이게 되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황폐했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뭐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환경들, 뭐 자연들을 훼손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사모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즉 뭐 거의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탐욕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탐욕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탐욕 뭐냐면, 생명의 근거인 우리 지구 자체가 파괴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해야 할 어떤 생태학적인 그러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눈과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보지를 못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까? 동물들이 엄청 사라지고 있고 식물들이 엄청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꿀벌 같은 경우가 없으면은 그 작물 재배를 못 하잖아요. 걔네들이 이 꽃가루를 옮겨줘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지금 이 지구상에 거의 지금 꿀벌이 없어져가지고 곧 있으면은 식량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생태학적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가 그냥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인류적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별로 탐욕이 없는데, 나는 뭐 별로 지구를 망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생활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저 섬에서 살고 있는 아주 그냥 뭐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활을 그냥 그렇게 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지구의 2배 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형편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2개의 반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지구가 필요해야지 우리 삶을 서포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각 기능과 우리의 행동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생명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이 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 기능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느낀 대로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적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사람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멸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똑같아요. 이사야를 보세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늦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탐욕이 뭐고, 그것 때문에 파괴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어떤 감각적 기능과 행동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얌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절절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된다는 것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거룩한 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돼서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시대의 거룩한 길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감각적 기능 그리고 행동적 기능을 되살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거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이처럼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근거인 우리의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현대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것이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파괴되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얼마큼 실천하고 있는지, 그 길을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사실은 심각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감각을 살리고 행동을 살려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멸망을 앞당겨서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지구와 함께 그냥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참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지를 부수면서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참 아둔한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멸망이 정말로 도둑처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각이 열린 대로 보고 듣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의 기능 또한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